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9일 금요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종영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일아트 샵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손톱의 세계, 발톱의 세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텃밭의 세계. 또 쇼핑몰 이런 데서는요, 쇼핑의 세계, 그리고 배달한 업체에서는 주문의 세계, 이런 등등 많은 패러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는요,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것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자마자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환경, 그리고 중심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어떠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기쁨의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서신 속에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내용과 단어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 그리고 기쁨의 내용과 단어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기쁨의 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 4개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중에 있는데 기쁠까요? 이 모든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거나 또는 억울함을 표출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열악하니까요, 사실 기쁠 수가 없죠. 이처럼 바울은요, 옥중에 갇혀 있어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비롯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도우는 자들도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어떨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불화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 타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상황만 돌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일만 돌보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 빠지고요, 다른 일,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3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문제는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교훈입니다. 당시 거짓 교훈이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자가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믿는 게 좋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라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에다가 무언가 하나씩 덧붙여서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인가요?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이 상황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부의 세계를 보며 흔히 말하는 그 막장 스토리가 나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이 바람 피는 걸요, 아내는 모르는데 아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내만 속이고 모든 이 상황을 다 알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되고 이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상황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죄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런 이혼에 대한 것뿐일까요? 이런 가정적인 문제만이 우리의 상처고 아픔이겠습니까? 지금만 하더라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고 또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지켜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죠. 또 코로나가 주는 이 사회적인 타격과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힘들어지고요. 수많은 상가들은 문을 닫습니다. 구조조정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청년 실업률은요, 확실히 더 높아졌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듯이요, 세상은요, 아픔이 있고요. 슬픔, 고통, 상처, 이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유익과 성공, 행복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예배도 영상으로 제공되면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흐려집니다. 예배의 집중도 역시 좀 낮아지겠죠. 주변에 눈치 볼 것 없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끄고선 계속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면 잠깐 전화 받았다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나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나중에 제공되는 그 실시간 영상을 녹화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집보다 집중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선 그 환경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관계 중심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적인 아픔, 고통,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드렸죠. 옥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타인을 돌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이 고난의 모습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단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사회적인 환경을 바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아무리 곱씹어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옥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서신 전체에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4장 4절에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옥중에 있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요, 자신이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영과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더욱더 진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함으로 인해서요, 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올바름을 보고 이것에 감동받아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혔지만 나는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에 자기들의 사상을 덧붙여 전함으로 신앙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이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곧 성경 속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와 환경은요 비슷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두고 수근수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보는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공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죠. 성경 속의 상황과 그 모양만 다를 뿐 어려움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그 기쁨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주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뜻하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다면 그 안에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세계가 존재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의 세계는 바로 기쁨의 세계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2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의 삶, 기쁨의 세계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걱정, 이 수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주인 되시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아우지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또한 슬픔이, 걱정이 날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시옵고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리 박히어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더욱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며 또한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여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이 공예배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발자국 부흥의 이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마음에 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많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 맡겨놓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 심적, 육체적으로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 시기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안전에 유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사회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 사회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처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모든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초점이 맞춰져서 더욱더 하나님 관계 맺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에 등불이 되는 교회다.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시기를 맞이해서 더욱더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발맞추며 나아가면서 오히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아버지 더욱더 이 교회가 활기차고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모든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모범이 되고 모든 교회 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한 가정이 처한 어려움, 또한 직장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어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나 스스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기둥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기둥이 부러지지 않냐고 주님이 이 기둥을 아버지 날마다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업처와 아버지 시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